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금등대와 등불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에 금등대에 대한 제작 과정과 또 그 용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읽어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와 연관된 말씀, 바로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으로 하여 읽어 보았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오면은 뭐뭇이 있죠? 뭐뭐? 등대, 떡상, 또 분향단. 자, 금촛대라고 하기도 하고 금등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등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금촛대, 떡상,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사이 드려지는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듣는데 좀 혼란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등대, 떡상, 분향단 뭐 등 이런 희한한 이름들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익숙한 단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뜻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듣고 깨달아 믿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이 갖춰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뜻대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진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사실 성경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어딜까요? 그렇죠. 구약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 구약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어서 그러므로 이 성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바로 가지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믿음인가,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믿음인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하는 자기 믿음을 비추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지만은 그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전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질 귀한 기회로 삼으시는 진실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소가 자 누구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소가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믿음이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되어 있는 번제단, 성전뜰에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치고 성소에 들어오면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놋은 전혀 없고 다 둘러보아도 금으로 만들어진 것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근거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소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성소 안을 여러분이 들여다볼 때 진짜 등대도 금이고 등대도 금이요 또 떡상도 금이요 분향단도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는 완전 무관인 것으로 오해하여 들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구조가 자 처음 문을 들어가면 어디입니까? 처음 문 들어가면 어디예요? 성전에 처음 문을 들어가면 어디예요? 번제단 있는데 거길 뭐라 그래? 뜰이라 그러죠. 성전 뜰. 성전 뜰. 그러니까 성전 뜰에 들어온 것은 세상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성전 뜰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나왔다. 이방인의 뜰에서 바로 성전 뜰로 들어와서 이제 이방인의 뜰 그 세상에서 바로 나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뜰을 거치고 또 어떤 문이 있습니까? 성소문이 있습니다. 성소문. 성소문이 있어요. 성소문을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등대, 떡상. 그래서 성소문을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성소문을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는 완전 무관인 것으로 오해하여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오늘날도 지금 성소문을 발을 들여놨다 밀려놨다 들여놨다 밀려놨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소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는 완전 무관인 것으로 오해하여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받을 일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이면요 하나님의 심판 받을 일 없단 말이에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성령님에 의하여 거듭났으면 즉 영의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면 확실한 구원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전은 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소 담을 쳐놓은 것이지 그 담을 쳐놓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에 있는 겁니다. 등대, 떡상, 분향단이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갔다고 해서 즉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도 이 세 가지와 관계없는데도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등대의 일과 떡상의 일과 분향단의 일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연합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뜻으로 믿음이 되고 영혼에 이루어져야 성소예요. 이루어져야 성소예요. 성소의 일이요 성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믿음이 물두멍에서 행함으로 됐으면 이제 심판과는 상관없는 성소에 들어가 등대와 떡과 분향단의 이 세 가지의 뜻을 가진 성소의 믿음이 되었을 때만이 구원이 분명한 것입니다. 구원이 사랑하고 존중하여 행함으로써 연합의 관계가 되어야만 예수님 안에 확실히 들어온 것입니다. 등대, 떡상의 일, 분향단의 일, 이 세 가지 금등대가 말씀하는 그 뜻으로 연합되어야 하고 떡상이 말씀하는 그 뜻으로 연합이 되어야 하고 분향단이 말씀하는 그 뜻으로 연합이 되어야 예수님과 나와 연합된 관계로 온전한 구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은 관계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은 안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없어요. 이 세 가지의 뜻이 자기 믿음에 완전해야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지난번에 드린 등대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성소의 믿음이 되신 분들이야 이 말씀을 더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듣고 믿음이 되어야 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성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신 여러분께서 이제 번제단의 믿음을 가지셨고 그 믿음에 대한 행함으로 물두멍의 일이 되셨다고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세요? 예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 그러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고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 삶으로 적용하고 살고 계신가요? 네. 자기 믿음이 되어 계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된 말씀이 되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4의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가 아멘이 된 말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절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자기 삶으로 하는 것임을 아십시오. 아멘. 죄짓고 불의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멘. 죽었습니다. 죽음에 내어줘 버렸으므로 이제 육체와 정과 욕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 사단의 것으로 사단에게 내줘 버렸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으로 사는 자,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는데, 그러면 그 정은 무엇입니까? 정은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이 뭐예요? 정. 인본주의. 예, 맞습니다. 인본주의. 예. 정은 육과 맺은 육의 욕심을 말합니다. 육과 맺은 육의 욕심. 정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뜻. 육이 가진 뜻이라는 말이에요. 육이 가졌어. 육이 가진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우리 인간 육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육의 뜻이 뭐예요? 인본주의가 가진 이 뜻이 뭐예요? 인본주의가 가진 육의 뜻은 뭡니까? 세상이죠.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 인본주의 육이 가진 뜻은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그거 지난번에 말씀 다 들으셨죠?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고 안목의 정욕이 무엇이고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해되셨습니다. 예. 오늘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육이 가진 뜻이요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자기에게 아직도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는 것이면 그는 아직 구원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구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에서 돌이켜 떠나왔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들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부부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잠시 잠깐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다 말이죠. 예수님과 동고동락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 안에 오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기에게 가르치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해요. 성령님이 자기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자기의 눈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자기의 귀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자기의 혀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도 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할 수 있는 것도 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등대가 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렸으니 그때 나도 못 박혀서 그 죄의 대표가 되는 육은 죽고 성령으로 산 자, 성령님에 의해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에 의하여 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품의 변화를 받아 그 열매를 내는 것으로서 바로 열매의 삶으로 자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밤새도록 불똥을 따내어 불을 이제 맑고 밝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제 성품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변화받아서 그와 같이 이제 성령님으로 맑고 밝은 우리 지성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가. 그래서 우리의 혼은 거기에 복종하고 따르고 우리의 육의 삶도 모든 것이 복종되어 따르는 전인이 따르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등대는 온전히 정금으로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육은 죽고 오직 성령님으로만 되어진 믿음,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금으로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온 우주 안에 충만히 계신 분이시며 믿는 자들 가운데도 충만히 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구원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짓된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육이 펄펄 살아있으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성령님을 영접해 모셔 드린다 해도 내 안에 영접해 모셔 드립니다 해도 성령님은 절대로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 거짓에 계실 수도 없고 거룩하신 분이시니 거룩하지 않는 곳에 오실 수도 계실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또는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네가 성령으로 행하는 산자냐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 기쁨이 영혼에서 내 영혼에서 운동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능력이 되어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행복이 되어 있느냐 자신의 영혼부터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시며 하나님이요 자기의 왕이요 신랑으로서 예수님만 듣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만 섬기는 진실함이 없으면 성령님은 절대로 그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면 사람 안에는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아셔야 해요. 진실한 회개 즉 육체와 정과 욕심에서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다면 자기 안에서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다면 그가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애원하고 부른다 해도 성령님은 그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나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고 고백하고 눈물을 비처럼 흘리며 애원한다 해도 성령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육체와 정과 욕심에서 나와 회개된 것이 아니면 그의 안이 육체와 정과 욕심으로 차 있는 구렬이면 성령님은 그의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치 못한 거짓된 믿음에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한다 해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마귀가 대답하고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대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 안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에 쓸 물건을 사고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물건과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누구든지 그 일로 성전에 드나지지 말라 가르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였습니다. 강도의 구려이 뭡니까 여러분? 강도의 구려이 성전이 마귀의 영들이 신나게 활동하는 소굴이 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영들의 무대가 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인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육의 것들을 채움받기 위한 뜻으로 가득 차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같은 뜻으로 모여드는 교회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예수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 하시고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과 자기가 만나는 집인 것입니다. 성전은.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이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집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집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시는 집이 되어 예수님과 동고동락으로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넘겨져 버려야 할 육체와 정과 욕심을 넘겨져 버리지 않은 다 팔아버려야 할 자기 소유를 팔아버리지 않은 강도의 구렬로 마귀의 집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곧 성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아 너는 그럼 성전이라는 말이구나. 영으로 산다는 말이구나. 이제는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알고 그곳에서 나와서 네가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산다는 말이구나 라고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듣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면 곧 뭐라는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성전. 예, 나는 성전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이 여전히 육체와 정과 욕심에 끌려 사는 강도의 구렬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밖에 없는 쭉정이니 입에 말밖에 없는 쭉정이니 안에 속에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 치리라 하신 종교인이니 그 영혼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마른 가지밖에 되지 않으니 거두어 불에 던져질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열매가 맺지 않으면 또한 쓸모없으니 잘라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하신 것입니다. 묵은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잘라버려야 거기에 새순이 나서 또 가지를 만들어 열매를 내니까 묵은 가지들 더덕더덕 붙어있으면 열매 내는데 방해되니까 잘라내버리겠다. 쓸모없다. 그래서 불에 던져질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열매가 맺지 않으면 또한 쓸모없으니 잘라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 나무 이야기 아닙니다. 저 밖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나무 이야기 아닙니다. 저 벼의 쭉정이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계신 집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 구원받았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신념일 뿐인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 믿음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지도 않아. 하나님과 관계없어. 그냥 자기 신념이야. 자기 신념. 그러므로 잘못 가진 믿음의 착각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집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지 않으면 나 예수님 믿으니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말이요 속고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행세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거처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거처하는 예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자기는 또 예수님이 거처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오늘 말씀하셨죠. 그죠? 요한복음 말씀 본문 읽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즉 내가 성전이니 너희도 성전이라는 이 관계로 연합이 되어야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요 확실한 구원이요 천국이 그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이같이 믿음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온유하셨다면 나도 온유한 것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면 나도 겸손한 것이요, 예수님이 물질을 따라 살지 않으셨다면 나도 물질 따라 살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이 생명을 말씀하셨다면 내게서도 생명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성품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한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참으로 여러분 정말 믿고자 하면, 예수님 믿고자 하면 여러분 정말 말씀들을 유념하여 들으십시오. 유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그냥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믿지요 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믿음을 위해 사는 중에서, 내가 믿음을 위해 살고 있는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믿음을 위해 살고 있는 중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 되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다가 원치 않았음에도 때로는 육의 것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요소들이 때때로 올라와서 내 영에 자기 영에 상처를 내고 성령님을 거스리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순간 내 자아가 살아서 주인 노릇하려고 올라올 때가 있고, 순간 미운 마음이 들어 눈을 곱게 뜨지 못할 때가 있고, 순간 물질의 욕심이 들어올 때가 있고, 아무튼 육의 성품에서 쓴뿌리가 올라와 나를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애통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여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예수님의 죄 용서의 피로 덮어주시고 영혼의 큰 위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얘야, 그래서 내가 너희의 피 흘려 주었지 않느냐, 너를 사랑해서 내가 피 흘렸으니 너는 죄에서 자유하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나는 기억에도 없단다, 그러니 너는 평안하라 하시는 아버지의 큰 위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내 성품이 가진 더러운 정욕의 죄들을 짓지 않으려고 내 육의 성품에서 나오는 미운 맘, 미운 말, 물질의 욕심 등의 죄가 너무 싫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죄 지은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의 성품에서 올라오는 죄를 애통하여 우는 자를 위에서도 용서하시는 피를 흘려 놓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잘못을 아뢰기만 하면 아버지 안에는 얼마든지 용서의 은혜가 화해와 같이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 정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되었든 못되었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내게 아픔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을 초월해 버리고 자기가 사는 이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알고 그같이 몸부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육에게 져서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를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을 오히려 그런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의 약함을 알고 더욱더 예수님을 붙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지은 성품의 죄들을 애통하여 고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계산 가지고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고의적 죄가 되어서 용서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폐부까지 다 깨뜨려 보시는 것이니 그의 진정성, 그의 거짓됨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참고하시도록 한 가지 간증 말씀을 드립니다. 약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느닷없이 제게 구원이 가로막힌다
말씀을 하셨어요. 느닷없이 구원이 가로막힌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입의 말이 자기의 구원을 막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도 즉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여 제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사람들이 쓰는 저속한 말투, 즉 자기 기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보면 저거 왜 살아? 저런 것들이 사람이냐? 미쳐 죽겠네? 못 살겠네? 이런 등등의 비인격적인 저속한 언어들, 자기 기준, 자기 잣대에 맞지 않으면 또는 도덕적이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서 비판하는 말들로 인하여 구원이 가린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이 가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의 말들을 심각하게 돌아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말들을 쓰고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자기 입의 언어들을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아멘.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 자기 마음과 입을 점검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그리고 근거 없는 헛말들, 하나님께서는 그 말들로 심판날에 신문 받는다 했어요. 신문 받는다. 그래서 지나치게 말 많은 것 좋을 것 절대 없으니 말을 삼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벙어리가 낫다 싶어. 벙어리가 차라리 벙어리가 낫다 싶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더러우면 성령님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성질 쓰는 것을 통해서도 그가 구원 받은 것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 이제 어느 때부터 들려져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여 고백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자기가 죄인임을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이제 깨닫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정말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울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백을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바로 육이 죄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알게 되고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어느 순간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소욕, 육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자기의 죄성을 애통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같은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성령님에 의하여 영적 사람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므로 열매를 맺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금은 용광로 불 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금으로 재련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은 불 속에 들어가 재련되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같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을 얻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금은 그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다시 말해 예수님과 나와 온전히 연합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굴 봐? 예수님.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처럼 성령님이 사람 안에 오신 등대의 믿음도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예수님 말씀 안에서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성품이 날마다 죽는 훈련, 깨끗이 죽는 훈련.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이 죽는 만큼 영적으로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육이 죽는 만큼 평안을 경험합니다. 아멘. 육이 죽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아멘. 육이 죽는 것이. 육이 죽어야 성령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등대에서 부딪히는 절대적인 원수는 바로 인본주의, 인간 자기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인간 자기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과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 본이다 하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즉시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 예수님 그렇게 죽는 데다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할 일이면 차라리 자기가 당할지언정 예수님이 당하는 것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로 생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를 사단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끌어내리는 것이 다 사단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 기분이냐, 내 양심으로 지금 하는 것이냐, 인간의 정으로 하는 것이냐, 이 같은 것은 전부 다 육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 사단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이 내 죽을 병을 고쳐 죽었던 목숨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 보답하려고 자기가 그 은혜 보답하려고 또는 이러저러 감사해서 등등으로 하나님의 종되어 일하겠다고 나와 행하는 것 다 사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기는 인본은 자기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으려면 그렇게 자기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하신 것입니다. 지고 쫓아라. 자기가 죽었음을 아는 자. 예수님은 생명이시니 죽은 자기는 예수님 따를 수가 없는 것임을 알고 자기의 죽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 내가 살아날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 내 속에서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이와 같이 자기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수 안에 들어온 자는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사는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육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는 죽었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 그 양식으로만이 살게 되는 것, 생명을 얻는 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님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이요. 성령님으로 난 사람만이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어서 영혼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감으로 좋은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 그의 안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는 것이면 그에게서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요, 그의 안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그의 속에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육에서 나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육에서 나는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가 육인지 성령으로 믿는 영인지를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일을 끌어내리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사람의 일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맺은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맺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에서 나온 자기의 것, 육으로 행한 일이 되어버려서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와서 등대의 말씀을 두 번째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람들이 믿는다 할 때 제발 자기의 가진 그 신심으로 믿는 것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젠 정말 나는 죽었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옛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나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귀한 아버지, 이제 믿음을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그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교회들이 참으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제 자기네들 뜻이 되어서 뜻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못 박은 자로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와 정과 욕심의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그런 양식을 여전히 펴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제발 아버지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고 입고 쓰는 것 다 아버지께 맡기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 주신 이때에 내가 육을 벗으면 아버지 벌거 벗은 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합니다.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너무나도 사단의 속임을 받고 자신도 속고 자신도 남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멘.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사단의 무리는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이름이 이제는 널리 사람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사람들의 영을 살리는 이름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어찌 보면 제가 이들을 아버지 꼭 협박하는 것 같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는 걸 저들 마음에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된 그런 함께가 돼야 되는 그런 믿음. 아멘. 내가 함께 되었을 때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 이렇게 자유롭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이 같은 저를 봄으로써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필요하면 먹고 있고 입히시다는 거 믿고 예수님 말씀 따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